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출애굽기 25장의 떡상, 상에 대해서 떡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떡상과 진설병,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성소거든요. 성소. 성막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휘장이 있죠. 휘장. 예, 여기가 휘장이잖아요. 요 뒤로 인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 성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제 그 남쪽으로 이게 지금 동해에서 서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이 인제 일곱 등잔, 일곱 등대가 있습니다. 일곱 촛대라고 하기도 하고 일곱 등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남쪽으로 어 떡상이 있어요. 예, 여기 떡상. 그리고 동에서 서로 이 성막 문을 열고서 보면은 동에서 서로잖아요. 그래서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예, 이곳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떡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 네. 그리고 인제 이 휘장 뒤에는 여기가 인제 지성소잖아요, 휘장 뒤에. 네. 휘장 뒤에. 그러니까 지성소. 예, 먼저 번 시간에 출애굽기 25장 지성소의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휘장. 네. 그러니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죠. 여기도 지성소에 지금 언약궤가 있고요. 이제 이때는 지금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네, 그 속옷이라래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해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이 복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봇을 안 입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 그리고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속죄소 이 언약궤의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의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 예, 그래서 이곳은 1 년에 딱 한 번 7월 10 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 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대략 2달이 뒤기 때문에 9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수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를 지성소 위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속죄 제사가 대속죄일입니다. The Great Day of Atonement. 네,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성소. 네. 지금 보신 부분이 성소잖아. 그죠? 성소에 어 동에서 서로 금향단 휘장 바로 앞에, 그리고 남쪽으로 금촛대, 북쪽으로 진설병 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보셨죠? 언약궤. 네. 예, 이렇게 인제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전체 휘장, 그러니까 세마포장, 네, 흰 세마포장 전체를 또 성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웃라인이라니까 좀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주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10 큐빗, 10 큐빗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 규빗이 인제 50 센티다. 그래서 10 규빗 그러면 5 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소는 네. 그 어때요? 여기 보니까 20 규빗이에요. 그 10 미터. 네. 그래서 크기로 봐도 어때요? 지성소의 그 2 배가 지금 성소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 이 서쪽으로 5 미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5 미터 곱하기 5 미터예요. 예. 그런데 인제 성소는 5 미터 곱하기 그러니까 네. 지성소가 인제 이 가로가 5 미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5 미터 곱하기 10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2 개를 2 배가 되죠 그러니까. 길이로. 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성막의 그 길이는 100 규빗이에요, 100 규빗. 예. 이 맨 바깥에 있는 그 세마포장, 흰 세마포장. 네. 그래서 50 미터 길이가, 넓이는 50 규빗이니까 25 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략. 여기 나오죠? 네. 25 미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5 곱하기 25 미터 곱하기 50 미터. 네, 이렇게 되죠. 전체 넓이가. 그래서 인제 동문이 있어요. 이게 문이 동문에서 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출입문. 네. 그 출입문의 그 양쪽으로 있죠. 맨 가의 양쪽이 15 미터. 그러니까 인제 그 15 규빗. 네, 미터가 아니라 15 규빗. 그러니까 양쪽이 15 규빗이니까 요 가운데가 20 규빗이죠. 네. 그래야 총 50 규빗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20 규빗이 10 미터예요. 미터로 하면.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네. 출입문. 그래서 여기 동문입니다, 동문. 그래서 인제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의 높이는 5 미터니까 10 규빗이죠. 그리고 여기 이 세마포장, 예, 바깥 뜰의 세마포장은 어 5 규빗이니까 2.5 미터. 예. 그러니까 이 세마포장이 2.5 미터이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뭐는 보나요? 성소는 보이죠. 왜? 2.5 미터가 더 높으니까. 그죠? 높이가. 성소, 지성소는 보이죠. 네, 바깥에서. 이렇게 인제 여러분들에게 인제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성막의 덮개가 맨 위에 인제 그 해달 가죽이에요. 이 해달 가죽은 어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왜 비도 오고 여러 가지 그 기상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는 거죠, 방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바깥에 사람들이 이 성소, 지성소를 보면은 너무 어 뭐라 그럴까요? 이 색이 그렇잖아요. 이 수달 가죽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멸시를 받지 않죠. 예수님이 그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 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겉모습으로. 그런데 이 안에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찾기가 그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 이렇게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다 금으로 이 안에가. 그리고 위에 덮개도요. 지금 이 휘장의 덮개. 그러니까 인제 그 휘장의 덮개에 여기 휘장 있죠. 성소의 휘장. 예. 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로 이렇게 짜 가지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예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죠. 그죠? 네. 그래서 아 여기 지금 이와 같은 네 이렇게 예 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수놓은 네 그 안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는 지금 덮개고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떡상 예 떡상에 대해서 떡상을 다시 또 보여 드려야지. 떡상 네 이렇게 떡상 예 높이가요. 떡상의 높이가 1.5 규빗이더라고요. 1.5 규빗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언약궤 그죠? 언약궤가 1.5 규빗이잖아 높이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언약궤의 높이하고 이 떡상의 높이가 똑같다. 예. 너무 신기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언약궤는 왜 2.5 규빗 곱하기 1.5 규빗 곱하기 1.5 그죠? 예. 장과 광과 고가 예 그래서 높이가 1.5 규빗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떡상도 1.5 규빗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은 2 규빗, 광은 1 규빗 이렇게 됩니다. 그 턱이 있죠. 손바닥만한 턱이 있고 다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턱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인제 여기는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손으로 볼 때 손바닥 넓이만한 그 턱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은요. 인제 이건 그림이고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바닥, 예수님의 손바닥만한 그 턱으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신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보호죠. 그러니까 영원한 보호죠. 완전한 보호고. 예.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 놓는 곳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놓는 곳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이 예수님의 보좌다. 예수님의 손바닥. 온 우주를 뭐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영원하다, 완전하다. 谁的生命得以完全，我感能我敬拜得以直，他只有多因你那救赎的恩典。 永远与罪거리永远与罪거리被赎자会许多情节永远与罪거리 All my sins were washed away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영원히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영원히 죄거리 영원 위 죄거리被赎자회 너시 징제 영원히 죄거리 할렐루야 떡이 지금 한 줄에 6개 그 옆에 또 한 줄 6개 그 위에는 유향 네. 그러니까 이제 떡이 12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이 떡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 지금 12개로 만든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12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다. 12지파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12지파가 올라가요. 떡이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올려지잖아. 그죠? 12지파가.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라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지. 왜냐하면은 어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거듭난 모임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 자기의 이제 소욕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그걸로 인해서 뭐 손상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네. 그런데 인제 그 어떤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그 모임. 그 모임에서 인제 어떤 자기 소욕을 따라서 인제 떠났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를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말이죠, 복음. 복음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세상에게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까 식구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 부모님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 자식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 그것처럼 통탄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참 구원을 왜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막 전하는데 식구들이 왜 구원을 안 받지? 응. 그쵸. 복음을 전하는데 식구들이 구원을 안 받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식구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기뻐하는 집도 있지만은 예. 그런데 구원 안 받아 가지고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죠?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말고 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자 그 약속의 마음을 가지고 예 복음을 예 전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지금 낙망하지 마시고. 그런데 인제 어떤 사람이 인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간 사람이 인제 인생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죽음 앞에서라든지 이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을 향해 간 그 결과가 본인은 편하게 살았지. 아니 인제 뭐 마음은 안 편한데 인제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부자로도 살 수 있고 뭐 그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예. 하나님은 마음을 치시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또 마음을 치시고 또 물질도 치시고 그러는데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고 식구들이 구원을 못 받고 참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진짜 하나님만 보여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또 살면서 이 복음이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 안 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 복음이 안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해. 그래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구원을 못 받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남은 땅 얼마 안 남은 시간 우리가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인제 떡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음 읽어 드릴게요. 네. 떡상. 지금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저는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뭐냐면은 출애굽기의 그 성막 그러면 만약에 내 뜻대로 만약에 기록을 하라 그랬으면 먼저 나는 성막에 아주 청사진부터 쫙 이렇게 인제 보여주면서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언약궤가 나와요. 속죄소의 그 언약궤. 그죠? 뭐 성막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뭐 이 말씀 전에 먼저 속죄소가 딱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에. 그러면서 인제 지성소부터 시작을 해서 성소, 그다음 번제단 뜰, 뭐 그다음에 인제 세마포 포장 해서 출애굽기 40장에 인제 전체를 완성하는 것으로 어 이렇게 인제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성막이 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속죄소, 죄가 씻어지는 장소다. 네. 그래서 속죄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죄가 씻겨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 하잖아요. salvation. 구원.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죄 사함을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여러분들, 죄가 씻겨져야 천국을 가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죄는 인간이 조금 더 못 씻는다. 죄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정말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 어디에서? 죄가 씻어지면서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영원히 죄가 없어졌잖아,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신 거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옵니까? 예? 죄는 뭐예요? 불순종의 영인 죄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하고 죄인이 갖고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는, 불순종의 영인 죄는 사탄에게 속한 거고, 성령은 하나님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가 씻겨져야 돼요,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그래야 의인 되니까 이제 성령이 들어왔다.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떡상을 보겠습니다. 떡상.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조각목은 아카시아, 일종의 아카시아, 그 광야에서 자라는 그 단단한 나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물이 안 나는 데서 자라는 나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시나무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죠? 그 가시가 광야의 가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라는 가시하고 또 틀려요.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날카롭고. 그 가시.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네. 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죄값 담당하시느냐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우, 창으로 로마 병정이 찔러 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 온몸에 뼈는 어그러졌고 혀가 이틀에 말라붙었고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다. 생명의 떡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이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그러니까 대략 인제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예. 그러니까 1m가 되겠습니다, 장이. 길이가 장이 길이죠. 그다음 광이 1규빗. 넓이가 50cm. 높이가 1규빗 반. 네. 75cm. 그러니까 1규빗이 50cm니까 반 규빗 하면은 25cm. 그다음에 1m는 2규빗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약궤하고 똑같잖아요, 그 높이가. 그죠? 언약궤. 저 깜짝 놀랐어요. 언약궤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언약궤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궤는 장이 2규빗 반이고 그 넓이하고 높이가 똑같이 1규빗 반 75cm거든요. 예. 길이는 1m 25cm고 그래서 어머 높이가 똑같네. 언약궤 높이하고 떡상 높이하고 똑같아요. 예.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러니까 조각나무인데 인제 금으로 싸라. 그리고 인제 금으로 싸고 전체를 또 금테를 두르고 턱을 만들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아까 보셨죠? 턱. 예.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금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그래서 왜 여기 지금 모습을 다시 보여 드리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금고리가 지금 바로 밑으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채가 끼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그랬죠. 예. 그 턱. 예. 턱 곁에 그러니까 채가 바로 턱 밑으로 그죠? 예. 있죠.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 고리를 꿰n 채 2개. 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뭐 운반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이 옮겨 다녔잖아. 그죠? 그럴 때 매 가지고 운반하는 거죠. 메어 가지고. 그래서 이 성막 기물은요. 오직 누구만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다 보자기, 네, 보자기를 사용해서 다 인제 싸 가지고요. 덮어 가지고 싸고 그러면서 인제 맨 나중에 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뭐 해 가지고 인제 레위 지파가 인제 옮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막 기물을 못 만져요, 레위 지파는.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만이 인제 만지는 거고요. 옮겨 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래서 이제 옮길 때 인제 어 채를 이렇게 매 가지고 옮깁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항상 성막 기물을 보면은 언약궤도 그렇고 매잖아. 그죠? 그 여호수아가 어 요단강,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그죠? 제사장들이 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이 영상, 유튜브라든지 뭐 영상을 보면은 언약궤를 뭐 그냥 매는 그 사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는 반드시 있잖아요. 쌓아야 돼. 네. 그냥은 못 봐요. 그냥 보면 죽어. 그러기 때문에요. 그 언약궤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하늘색이 나와야 돼. 언약궤를 덮어 쓴 천이 하늘색이기 때문에. 아니지. 볼까요? 그러니까 인제 언약궤를 인제 성막을 옮긴다 이거야 인제.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옮겨 다닐 때, 그럴 때 언약궤를 맨 처음에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있죠? 그거로 덮어요, 언약궤를. 응.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출애굽기, 아니 그 말씀은 아마 민수기에 나올 거예요. 민수기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몇 장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谢谢你为我死在十架上，过谁的生命都已完全。我感恩我清白的一次的自由，都因你那救赎的恩典。永远你最高的，永远你最高的。被赎召回许多情节，永远你最高的，永远你最高的，永远你最高的。被赎召回许多情节，永远你最高的。네,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감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랬죠. 그래서 감 막는 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르는 휘장 있죠. 예. 그거를 걷어가지고 증거궤를 덮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네,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순청색 보재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혼동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휘장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재기를 덮어요. 예,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맸잖아, 그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이 언약궤하고 백성들이 그 2,000 규빗을 떨어져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1,000m, 1km.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볼 거 아니야, 그죠? 볼 때, 그러면 언약궤를 볼 때 언약궤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 그럼 큰일 나지. 순청색 보자기로 덮여 있어야 된다고. 네. 언약궤는 그냥 보면 죽어요. 만져도 죽고 쳐다봐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네. 여기 지금 떡도 지금 또 진설병의 상에
진설병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떡상 옮길 때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